네, 오늘은 바이블 패러독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모순, 서로 반대되는 것이 서로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을 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선택해도 저것을 선택해도 좋지 않은 결과에 빠지는 상황을 딜레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이론과 논리와 합리적인 상황을 넘어 전혀 생각지 못한 현실이 전개될 때 그것을 우리는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모순과 딜레마와 아이러니를 이걸 쭉 다 경험하고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할 때 그것을 역설이다, 패러독스다 라는 전체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루터의 핵심적인 신학, 하나님의 등을 본 자가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다. 십자가를 본 자가, 십자가의 예수의 얼굴을 본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진짜 본 자다. 기적이나 체험이나 환상이나 입신이나 방언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얼굴, 그 눈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린 이 세상에서 가장 도대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얼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랑하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한 그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얼굴, 그리고선 마지막으로 나를 향해 뱉어주시는,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얼굴, 그 얼굴을 본 자가 하나님을 진짜 본 자다. 이런 역설적인 패러독스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본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 오늘은 바이블 패러독스 두 번째 시간으로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오늘은 성경을 많이 안 찾으셔도 돼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계속 있다가 마지막에 한 군데만 더 찾으면 되니까. 누가복음 16장 8절. 누가복음 16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6장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우리는 이제 불의한 청지기라고 주로 많이 배웠죠. 자, 불의한, 옳지 않은 이라는 말과 청직이라는 말 자체가 함께 붙어 있을 수 없는 모순이에요. 불의하다는 거는 동기가 악하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악하다는 거예요.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청직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말로 철저하게 원리와 원칙과 법을 지키는 청렴한 공무원, 공직자, 관리자를 청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직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불의한 사람은 청지기가 될 수가 없고 청지는 불의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불의한 청지기래요. 공무원인데 불의해요. 큰일 나죠. 나라 돈 다 빼먹죠. 막 인허가 아무렇게나 막 하고 뒷돈 받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의 불의는 뭐냐? 이 사람의 불의는 주인의 돈을 함부로 낭비하는 불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사람의 불의는 뭐냐면, 아니 재정 담당 청직인데, 아주 부잣집의 재정 담당 청직이면 돈 1원이라도 틀림없이 다 계산을 잘하고 어떻게든 주인의 재산을 점점 증식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은 주인의 재산을 계속 낭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강대상을 사야 돼요, 주인이. 그러면 100만 원이면 될 거를 1000만 원이나 주고 사는 거, 쓸데없이 막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라는 말이 그냥 디아스콜피조라는 말로 그냥 다 그냥 그냥 막 뿌려버리는 거예요. 날려 먹는 거죠. 근데 주인이 이 사실을 계속 보고를 받습니다. 그 재정 담당 청직이요, 안 되겠습니다. 돈을 너무 낭비해가지고 지금 주인님의 재산이 계속 새나가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 진짜 안 돼요. 재정 맡기면은 마치 고양이한테, 참새한테 방앗간,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사자한테 정육점을 맡긴 꼴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2절, 누가복음 16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면서 야, 이번 달까지만 하고 너 그만둬라.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돈을 벌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낭비하고, 지금 내 재산이 줄줄 새고 있어. 이번 달까지 하고 사표 쓰고 집으로 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딜레마에 빠져요. 딜레마에.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딜레마에 빠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자, 농사를 짓자니 농사를 져본 적도 없어. 맨날 계산만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씨앗을 뿌릴 줄 알겠어요. 뭐 방울토마토나 키울 줄 알겠어요. 저처럼 방울토마토, 고구마, 오이 이런 걸 쫙 기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해본 적이, 저도 뭐 몇 년을 하니까 조금 알란가, 조금. 농약은 못 쓰고 비료는 못 쓰고, 언제 뭐가 진짜 원줄기고 뭐가 아들줄기인지 분간해 내겠어요. 뭘 잘라야 되는지 뭘 자르지 말아야 되는지 알겠냐고. 야, 이게 너의 농사를 짓자니 뭐 할 줄도 모르고 너무 힘들 것 같고, 빌어먹자니, 거지가 돼서 구걸해서 살자니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이러니하게 4절에 아이러니하게 놀라운 일을 하나 생각해내요.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직업으로 영접하리라. 이제 가만히 이제 집에 이제 잘려가지고 집에 가야 되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번 달 말이면 난 이제 백수인데,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 사람이 섬기는 집주인이 아주 유명한 악덕한 사채업자예요. 돈을 버는데 진짜 사람 죽어나가도 모를 정도로 철면피에 찔러도 바늘 하나 안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자놀이로 아주 유명한 사채업자 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막 너무 이 사람이 그냥 너무 쥐어짜니까 막 그냥 집에 와서 모든 걸 다 뺏어가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죽을 것 같이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막 지금 자살할까, 확 온 가족이 같이 죽을까, 이런 사람을 다 부릅니다. 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그 빚을 다 탕감해줘 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기름 100말 빚졌습니다.
야 50이라고 써. 50이라고.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 얼마 빚졌어? 밀 100석입니다. 야 80이라고 써. 이러면서 모든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거나 조정해 주고서 살만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제가 그걸 챗 GPT한테 이제 물어봐 가지고 계산을 해 봤거든요. 요즘 똑똑해 챗 GPT가 진짜. 우리 유온이가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데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과정까지 다 설명해 줘 봐. 그랬더니 쫙 설명해 줘 가지고 제가 유온이한테 그걸 풀어 줬죠. 그랬더니 아빠 똑똑해 보인대. 그래서 챗 GPT가 한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해도 돼?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도 돼. 기름 100마리 80마리 되었다. 당시 기름 100마리 2,200리터. 현재 돈으로 660만 원. 이 660만 원의 돈을 528만 원으로 132만 원을 탕감해 줬다고 챗 GPT가 가르쳐 주더라고. 132만 원 깎아 준 거야. 자, 밀 100마리 빚진 자, 밀 100마리 빚진 자는 50마리라고 써라. 밀 100마리 16.5톤인데 보통 가족이 수년을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고 현재 약 1억 원에 해당되는 돈인데 50% 깎아줬으니까 1억의 빚을 5천만 원으로 깎아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죽을 것 같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 돈도 아니에요. 다 살게 만들어준 거예요. 다 살게. 그랬더니 그냥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밀가루 하나 부쳐 먹고 가족들이랑 다 죽으려고 그랬는데 주인님 덕분에 청지기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번을 절하는 거예요. 자, 이 불의한 청지기에 가장 큰 단점이 낭비라 그랬죠. 낭비. 디아스콜피죠. 낭비. 낭비벽이 있어요. 소비벽이 있어요. 쓰는 사람이에요. 재정 담당이. 돈을 펑펑 쓰는 낭비가 이 사람의 최대 단점이에요. 근데 재정 담당 청지기를 하기에는 정말 최악의 인물이에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돈을 막 펑펑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 자기의 최악의 단점을 이용해서 최대의 장점으로 만들어버려요. 돈을 펑펑 쓰는 이 낭비, 이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펑펑 써버리니까 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냥 자기가 늘 하던 거예요. 지 맘대로 돈 쓰는 게 지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악하게 쓰다가 잘리게 됐으니까 자기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차피 그냥 돈 펑펑 쓰고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빚진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냥 돈 펑펑 쓰고 자기 돈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돈을 그냥 낭비를 해버렸어요. 주인의 돈을. 그냥 원래 자기 스타일대로 한 것뿐이에요. 방향만 바꾼 것뿐이죠. 이 낭비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했더니 아이러니하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대. 자, 이제 빨리 도망가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도와준 사람들한테 빌붙어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주인한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아이러니하게 펼쳐집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6장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이, 주인이 와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해요. 지혜 있다고. 아니, 주인이 돈은 엄청 있는 사람인데 평판이 안 좋죠. 사람들이 다 싫어해. 삭개오. 회개하기 전 삭개오. 근데 마음에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돈을 다 나눠줘 버려가지고 가는 데마다 막 자기한테 절을 해. 사람들이. 너 나한테 왜 저래? 나 어저께까지만 해도 너 나 들고 와서 나 죽인다 그랬던 애 아니야? 아유, 주인님 어저께 용서해 주시고 또 왜 이러실까? 내가 뭘 용서해 줬는데? 아니, 1억 빚을 5천만 원으로 깎아주셨잖아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돌아다니는데 그냥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우리 애가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러고선 그냥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대, 이 사람이. 아니 진짜 쓸모없는 사채업자를 이 불의한 청지기가 국회의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의하게 한 일인데 결과가 엄청 좋게 나왔어요. 동네에서 악덕하게 소문난 이 악덕 채무 이 사람을 정말 존경받는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하게 번 이 악한 돈을, 불의하게 번 이 악한 돈을 아주 좋게 써가지고 이 나쁜 주인을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스토리예요. 모순적인 불의한 청지기가 딜레마에 빠졌다가 아이러니한 성공을 거두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는 패러독스의 한 줄을 남겨놓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패러독스 한 줄인데 뭔 말입니까 이게?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돈에 미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세상에 미친 사람, 돈에 미친 사람, 권력에 미친 사람, 쾌락과 정욕과 욕심에 미친 사탄의 사람들을 말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 반대로 빛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해석하면 이렇죠. 사탄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식들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고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결과가 좋다 이거예요. 충격적이죠. 사탄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고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 패러독스하죠. 쉽게 말하면은 이런 말이죠. 지금 전 세계에 한국과 관련된 두 개의 애니메이션이 세상을 휩쓸고 있죠. 하나는 뭐죠? 하나? 우리 젊은이들 하나는 뭐죠? 예, 킹 오브 킹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돈으로 만든 예수님의 스토리 킹 오브 킹스.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죠. 자, 또 하나는 일본 소니에서 만든 K-팝 데몬 헌터스. 지금 여러분 K-팝 데몬 헌터스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좀 관심을 가지세요. 다음 세대에게. 걔네들 하루 종일 이 노래 우리 유림이 하루 종일 이 노래 들어요. 그게 뭐야 이게? 맨날 일어나자마자 이 노래를 들어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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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뭐야 저게? 그래도 우리 아내가 저게 캐대헌이래. 요즘 인기가 장난 아니래. 그 캐대헌이 뭐야? 그리고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고 그냥 이게 공부를 하는 거지, 공부를. 그랬더니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인데 한국의 K-팝 가수들이 세계적인 스타이면서 동시에 자기들의 특별한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낮에는 K-팝 슈퍼스타, 밤에는 악마의 노래를 부르는 사자들인가? 뭐 그런 인간의 영혼을 빨아가는 그런 악마의 데몬들을 물리치는 헌터스가 되는, 낮에는 K-팝 슈퍼스타, 밤에는 데몬 헌터스가 되는 노래인데, 이 애니메이션인데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송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화가 나죠? 여러분 화가 안 나십니까? 일본 소니가 만든 거라니까 이게 캐대원이. 근데 자기네가 돈을 다 가지고 와. 내용은 전부 다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의 도깨비, 저승사자, 우리나라의 고유한 호랑이 캐릭터 같은 것을 전부 굿즈로 만들어가지고 돈 엄청 벌고, 우리나라 K-팝 아이돌을 따가지고 결 캐릭터로 만들어가지고 돈 엄청 벌고, 요즘 국립중앙박물관에 여러분 외국인이 넘쳐난대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외국인이 미어 터진대요. 굿즈 사려고, 그거 호랑이 굿즈 사려고. 다 우리 건데, 다 우리 거예요. 돈은 다 일본 소니가 다 가져가. 우리나라 순수 자본으로 만든 킹 오브 킹스도 막 열심히 해가는데 이건 극장에서 방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대원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거죠. 영향력이. 우리나라가 360억을 들여가지고 만든 이 예수님의 이야기 킹 오브 킹스는 점차 잊혀져 가고 있어요. 이 캐대원의 인기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성공한다는 거예요. 더 돈 많이 번다는 거예요.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더 잘한다는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모든 방면에서 다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정직한 청지기보다 불의한 청지기가 훨씬 더 멋진 일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정직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정직하고 원칙을 지킴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원리 원칙대로 돈을 다 뜯어오고 날짜에 맞춰서 반드시 악착같이 뜯어내는 게 뭐예요? 정직한 청지기예요. 정직한 청지기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청지기가 정직한 일을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악한 결과가 나와요. 악한 결과가. 그렇잖아요. 가서 돈을 무조건 뜯어오는 게 그들의 일이니까. 근데 불의한 청지기는 일을 하면 할수록 불의한데,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일을 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지는 게 계속 빛이 탕감되고 사람들이 살만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선한 청지기가 선한 일을 하는데 결과는 악해지고,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일을 하는데 결과는 좋아진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보라. 정말 빛의 자녀들이 사탄의 자식들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냐. 여러분, 우리가 삼성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LG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한국교회가 모여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긴 하지만 삼성, LG, 현대보다 더 좋은 일 많이 합니까? 못하죠. 발 뒤꿈치도 못 들어가죠. 왜 이렇게 되지?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고 식당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밥을 나눠주려고 식당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성공할까요? 돈을 많이 벌려고 식당을 한 사람이 훨씬 더 성공을 하겠죠. 왜? 반찬 하나? 컵 하나? 에어컨 온도 하나? 다 신경 쓸 거니까. 왜? 나는 수천억을 벌고 싶으니까. 근데 그냥 맛있는 밥을 싸게 그냥 줘서 그냥 동네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겠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 못 하겠죠. 맨날 적자 날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안 오겠죠. 그냥 밥이 맛있긴 한데 뭐 그냥 그래.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함께 나누고 계급이 없고 차별이 없다. 이런 노동자들의 세상 공산주의 말은 좋잖아요. 함께 나눌 산, 함께 나누고 함께 잘 사는 사회, 공산주의.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어떤 사람은 천국에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사는 자본주의. 어느 나라가 더 잘 살고 어느 나라가 더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자본주의가 완전 성공했죠. 빛의 자녀들이 망했어요. 공산주의가 이념은 좋은데 망했어요. 아무도 다 일을 안 해. 왜? 하면 뭐해? 어차피 다 나눠 가질 걸.
근데 버는 거 너 다 가져.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사탄의 자녀가 훨씬 더 잘 살게 된 거예요. 야, 이상하죠? 이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은 공산주의가 더 좋았는데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능력에 따라 완전한 차등을 주고 돈 많은 놈이 최고야라는 자본주의가 오히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질서 있고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범죄가 없어요. 왜? 다 잘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니까.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빛의 자녀는 계속 망해가냐 이거예요. 왜 빛의 자녀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냐 이거예요. 왜 빛의 자녀는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느냐 이거예요. 왜 빛의 자녀는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욕을 먹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무슨 이익을 추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교회가 뭐 나쁜 짓을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살인을 합니까? 강간을 합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오기를 합니까? 뭐 맨날 다 나눠주고 퍼주고. 왜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는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잘 못해요? 뭐를? 실제로 세상의 자녀들이, 사탄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성공을 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불의한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 자, 예수님은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를 비난하시려고 하시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자, 이게 누가복음 16장 9절,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서 친구를 사귄대요. 자, 불의한 제물이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디키아 맘모나스라는 말이에요. 불의한 제물이라는 말은 타락한 마음으로 돈을 섬기는 자들, 아디키아 맘모나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돈을 벌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돈을 벌고 싶어서 정말 돈으로, 오직 돈밖에 없는 돈을 우상으로, 맘모나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친구를 만들어 가는 것. 그죠? 아까 제가 캐데온을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그 애니메이션을 만든 이유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팬을 만들어 가요. 캐데온의 팬들을 만들어 갑니다. 영국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캐데온에 6만 명이 모여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영국 애들이. 눈물을 멈추지를 못해요. 걔네들 공연하는데. 자, 그들은 영국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간 게 아니고 돈을 벌려고 한 거예요. 오직 돈을 벌려고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인데 엄청난 친구를 만든다 이거예요. 넷플릭스 조회수, 유튜브 조회수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조회수가.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 번 돈으로. 그냥 다 자기네들이 그냥 갖고 어디 섬에 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합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뭐 몇십억씩 후원하고, 연예인들이 어디 물 난리 나면 몇 억씩 후원하고,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친구를 많이 사귀어요. 자, 사탄과 마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전 세계의 자녀들을 친구로 만들어 간다.
근데 안타깝게도 빛의 자녀들은 점점 친구를 잃어간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쟤네들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저렇게 친구를 만들어 가거늘 너희들은 맨날 교회에서 싸우고, 빛의 자녀들은 돈이 하나도 없고, 빛의 자녀들은 너무 능력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빛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살아간다. 너희들은 친구가 없어. 의로운 사람들인데도 너희들은 친구가 없구나. 빛의 자녀들보다 불의한 자들이 훨씬 더 친구를 잘 사귄다는 거예요. 그들은 친구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목적은 친구의 돈을 뺏으려고 하고 그들을 이용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뿐인데, 불의한 자들의 친구 성적이 우리보다 훨씬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하고 여기서 BTS 공연을 하는 거하고 여러분 성적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뭐 말을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 진짜 BTS 너무했나?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돈 뭐 애들이 2만 원 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걔네들이 가져가는 게 수십만 원씩일 텐데,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 이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인기가 하나도 없고 BTS 공연 앞자리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인데 다 그거 사서 수만 명이 모여 있고,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은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돈을 뺏으려고 하는 건데 친구들이 저렇게 많고, 우리들은 진짜 그냥 선한 의도로 하는 건데 친구가 하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패러독스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패러독스한 말씀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아직 다 못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죄송합니다. 이런 디테일이 떨어져가지고 빛의 자녀들이 이 디테일이 떨어져 완벽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하고 비둘기하고 같이 있다는 게 이게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비둘기와 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뱀처럼 지혜롭게 살래요. 동시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마음은 비둘기 같고 우리의 삶에 어떤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은 뱀의 지혜를 가지라. 자, 비둘기의 순결이라는 건 뭐 해석하지 않아도 다 알죠.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의로운 마음. 돈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돈 벌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정욕 때문에 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쾌락 추구를 하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해서 나오는 거예요. 순수해. 우리는 동기가 비둘기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기도해요. 내 거를 바치고 주일날 캠핑 안 가고 골프 안 치러 가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게 없으면 뭐 지옥을 가야죠 뭐. 자,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뭐가 없냐면 이 뱀의 지혜로움이 없어요. 비둘기의 순결함은 있는데 뱀의 지혜가 없어요. 카드를 하는데 친구랑 다 이렇게 쭉 열어놓고 해. 쟤는 다 뒤집어 놓고 하는데 그럼 매 백전 백패죠. 순결하긴 한데
머리가 안 좋아. 지혜가 없어. 근데 지금 말하는 뱀 같은 지혜로움이라는 말은 자, 똑똑한 IQ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뱀과 같은 지혜라는 건 뭐냐면 창세기 3장을 말하는 거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자기 친구로 만드는 방법. 뱀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자녀였던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자기 친구로 만들어 가느냐. 불의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로 만드는 건데 만들어요. 그러고선 자기 노예로 만들어. 불의한데 잘해요.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친구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듭니까? 아주 천천히, 아주 신중히, 아주 배려 깊게,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철저하게, 아주 확신 있게. 이 아담과 하와를 뱀이 이렇게 철저하게 친구로 만들어 간다. 신천지가 철저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철저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한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70명이 작전을 짭니다. 쟤는 뭘 좋아하지? 쟤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쟤는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럼 이쁜 여자 선발대 가. 쟤는 쌀국수를 좋아하는데 이쁜 여자가 쌀국수를 사줘. 그러선 힘들지? 시골에 내려와서 기숙사에 사는데 힘들지? 같이 기도해 줄게. 누가 안 넘어. 얘 신천지 알고도 못 빠져나와 거기서. 왜? 친구가 돼버려가지고. 친구가. 이만희를 믿겠어요. 뭐 좀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극소수가. 거기에 있는 90%는 이미 친구가 돼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만희가 좋아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함께 동역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내 친구들 때문에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친구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뱀과 같은 지혜로움이에요. 이 사탄이 친구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뛰어나다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비둘기의 순결이 있는데 마귀의 자녀들이 친구 만드는 것을 도저히 이기지 못한다. 왜 이런 비참하고 패배적인 결과가 나타날까요? 빛의 자녀들은 내가 주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성도다. 이런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친구를 사귀는 일을 별로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들은 친구를 사귀는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붓는데,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붓는데, 우리는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게 더 중요해. 내가 잘 되는 게 훨씬 중요해. 내가 방언하는 게 훨씬 중요해. 얘 죽든지 말든지 내가 할 게 뭐냐. 내가 1시간 방언을 했냐 안 했냐 오늘. 이게 훨씬 중요해.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나, 이게 훨씬 중요해요. 얘가 뭐 죽든지 말든지 뭐 내가 알 게 뭐야. 얘가 뭐 자살을 하든지 죽든지 말든지 내가 알 게 뭐야. 나는 하나님만 생각해. 하나님만 바라봐. 그 예수님이 보기에는 사탄의 자식들은 그냥 저렇게 친구를 잘 사귀고 저렇게 영향력 있고 저렇게 잘하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은 친구도 없고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입에서 냄새가 풀풀 나면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게 예수님이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냐? 나가서 너 선하잖아. 너 동기가, 너 마음이 선하잖아. 생명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들을 진짜 일으킬 수 있는 게 넌데, 쟤네들은 쟤 돈 뺏으려고 사기치는 거 아니야. 연예인들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서 저도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 구속돼요. 구속돼. 그 집 앞에 가서 제가 나 사랑한다 그래서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구속됩니다. 거짓말을 믿어가지고.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말하는 건 진짜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말하는 건 진짜잖아요. 그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 친구가 없어요.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일을 하면서 선한 결과를 내고 있는데, 선한 청지기가 선한 일을 하면서 악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진실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폭탄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보다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 불의한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친구를 더 잘 사귀고 있는 것이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가장 좋은 걸 가지고, 가장 좋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귀냐 이거예요. 이 질문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기꾼이 아닌데, 우리는 진짜인데 왜 저 사기꾼들, 돈을 사랑하는 맘모나스들,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은 통찰과 생각을 가져야죠. 여러분 보고 불의한 청지기가 되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죽으면 지옥 갑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먼저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당연합니다. 악한 청지기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나 두 번째가 우리한테 빠져 있어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느냐, 여기에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느냐, 은혜를 나누느냐, 아니면 너 천국 가고 쟤네들 지옥 간다고 그러고 혼자 기뻐하고 있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모순이죠. 뱀처럼 살아야 되나? 비둘기처럼 살아야 되나? 딜레마에 빠지죠. 근데 예수님이 패러독스하게 뱀의 지혜를 가지고 비둘기의 순결한 삶을 살아내래. 이게 가능한가? 속은 비둘기, 밖은 뱀이 가능한가? 불의한 청지기가 재산을, 빚을 탕감해 주면서 친구를 사귀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러고선 내가 지금 너희를 전도를 보낸다 이거. 친구를 사귀라고 보낸다 이거. 내가 지금 너희를 보낸다. 그 보내기 전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친구를 만들라고 이제 보내는 건데, 전도하라고 보내는 건데, 예수 생명 전하라고 보내는 건데, 가서 친구를 사귀는데 내가 가서 불교인을 꺾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넌 지옥 갈지, 난 천국이야. 승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새끼는 지옥이에요. 이제 영원히 불에 타고 지옥 중에서도 제일 뜨거운 방으로 쳐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이러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난 저 지옥 갈 놈처럼, 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저 놈처럼 살지 않고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립니다. 근데 제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돕고 사회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나는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하면 또 저런 설교해, 또 돈 뜯어가려고, 그러고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한심하다. 이게 뭐냐 이게.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뭐냐 이게. 친구도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이런 역설적인 패러독스가 탄생하게 되고 마는 거죠. 열심히 죽어라 일하는 사람보다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게 되더라. 주여 주여 혼자서 외치는 사람보다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하더라.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그룹의 활성화. 소그룹의 활성화라는 건 뭐냐? 같이 서로 모여가지고 잘 지낸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침개도 구워 먹고 함께 놀러도 가고 함께 뭐 맛집도 다니고 이러면서 작은 소그룹들이 다 살아있는 교회가 이제 쉽게 말하면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옆 사람이 무슨 일을 하나, 어떤 일이 있나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주고 함께 동역을 하니까 신앙생활을 혼자 주여 주여 외치는 것보다 더 잘한대. 혼자 미친 듯이 노력을 하는 사람보다 합력해서 팀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 우린 절대 팀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합력하지 않아요. 절대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축복, 내 축복, 내 신앙생활. 그래서 주여 주여는 잘 외치는데 동역자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나를 통해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나는 너처럼 예수 믿는 게 싫어. 나는 너처럼 기도하는 게 싫어. 난 너처럼 인색하게 살아가는 게 싫어. 나는 예수를 안 믿을 거야. 너를 보고 전혀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없어. 너나 천국 가라. 좋겠다, 너 천국 가서. 그런 결과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룩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보다 친구를 더 못 사귀는 이유는 자기만 잘났다고 외치니까,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자기만 천국 간다고 자기 자랑을 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꼴 보기가 싫은 거죠.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다른 이유가 없어. 그거 하나예요. 근데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 남의 마음을 엄청 살펴요. 이걸 하면 좋아할까? 저걸 하면 좋아할까? 이 말을 하면 위로를 받을까? 저 말을 하면 위로를 받을까? 남의 마음을 살펴요. 남에게 관심이 있어. 이런 옷을 입으면 좋을까? 저런 옷을 입으면 좋을까? 이런 머리 스타일을 하면 좋을까? 저런 머리 스타일을 하면 좋을까? 이런 노래를 부르면 좋을까? 저런 노래를 부르면 좋을까? 이런 말을 하면 기뻐할까? 저런 말을 하면 기뻐할까? 다 완벽하게 팀을 만들어서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20%가 기독교인인데 노래 하나 만들지도 못하고 함께 협력하지도 못하고, 그죠? 내 교회 성공하고 싶으니까, 내 교단 성공하고 싶으니까, 나만 잘 살고 싶으니까, 난 천국 갔으니까 됐잖아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도 우리는 더 못한 결과를 실제로는 나타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순결한 비둘기는 됐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듣고 믿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돈 욕심내고 욕심 부리고 정욕에 따라 사는 가면을 쓴 거짓 신앙인인 천동욱이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순결한 비둘기가 됐잖아요. 나의 목표는 100억이 아니잖아요. 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순결한 비둘기가 됐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될 것이 있죠. 과연 우리는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 친구를 섬기고 있는가? 친구들을 마음을 헤아려 주는가?
친구들을 안아주는가? 종교적인 잣대를 가지고 넌 지옥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가? 그들에게 이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얼음물이라도 한 잔 떠주고 있는가? 돈을 벌려고 그 수많은 걸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베트남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과일 바구니를 정말 이만한 거를 2개를 주고 가더라고요.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이제 최용범 권사님 베트남 거래처 사장님이 와가지고 잘 보이려고 그 과일 바구니를 우리한테 주고 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마치 마국간에 찾아온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분 대단하다. 이 밤에 본인이 놀러 온 것도 아니고 본인 자녀들 교회가 놀러 가는 건데 밤 10시쯤 됐는데 그거를 들고 그 과일 바구니를 전해주려고 5시간을 넘게 우리 집 앞에서 기다렸대요. 그러고선 주고선 저희가 그걸 까는 데만 2시간 걸렸어요. 그걸 까는 데만 정지학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망고, 애플 망고 막 이런 거를 까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까가지고 썰어가지고 애들 주는 데만 남아가지고 또 냉동실에다 냉장고에다 다 넣어놓고 그 다음날까지 먹었다니까요. 자, 그 사람이 우리에게 과일 바구니 우리를 사랑해서 준 거 아니잖아요. 최용봉 권사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거래처 확보하려고 준 거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은 그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받는 사람은 그렇게, 그래갖고 저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사발면 3개를 사리곰탕면, 안성탕면 애들이 안 된다 가지고 못 주고 사리곰탕 3개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사발면인데 드세요. 그걸 전해줬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까지 사발면 3개, 우리한테는 생명 같은 사발, 외국에서의 사발면은 생명이죠. 그걸 줬다니까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사람이 뭐 사랑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은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자기 5시간 왜 기다렸어요? 거래처 확보하려고 기다린 거예요. 우리 축복해 주려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받는 사람은 근데 그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과일이 맛있더라고요. 잊지 못하죠. 이 사건을 잊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 이런 정도의 수고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진짜인데 우리는 이런 수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과일을 들고 5시간을 그 집 앞에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 쟤 안 돼. 지옥이나 가버리라 그래. 다른 애나 하자. 그렇게 하는 애도 사람도 대단한 거죠. 진짜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해. 아예 관심이 없다니까요. 아예 관심이 없어.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뭐 내가 알게 뭐야.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우리가 비둘기에 순결이 있지만 이제 뱀과 같은 그 친구를 사귀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지만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선한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해서 선한 결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얻으려고 하는 저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지혜로워야 된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까? 그들에게 너 요즘 괜찮냐? 한마디만 해도 다 살 거예요. 너 요즘 괜찮냐? 한마디만 해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냐? 나 새벽기도 나가는데 널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 이 한마디만 해도 다 살아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기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돈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못했을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못했을까? 선한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하니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왜 우리가 그 일을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친구를 사귀시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은사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구원 받으셨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능력과 은사와 선물을 여러분 갖고 계시잖아요. 불의한 재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주신 선한 선물입니다. 선한 재물이에요. 불의한 재물이 아니에요. 선한 재물, 선한 능력, 선한 생명,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은사들과 기도할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친구를 사귈 수 있잖아요. 그들을 살려낼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를 전해줄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선한 비둘기 같은 여러분, 뱀의 친구 사귀는 지혜를 가지셔서 선한 여러분이 선한 열매를 맺으셔서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영향력 있고 더 잘되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환난, 가난,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주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짜입니다. 우리는 비둘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고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보다 영향력이 없는 것은, 친구가 없는 것은, 돈이 없는 것은 우리가 정성으로 살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를 좀 더 그리스도의 산제물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기서 만족하고 우리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들을 위해 노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들을 위해 물 한 잔 떠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소서.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들어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도 옛날엔 돈을 사랑했습니다. 저도 옛날엔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저도 옛날엔 정욕에 미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살면 살수록 이건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지옥이었습니다. 이건 고통이었습니다. 이건 환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피 흘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었구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투성이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고, 이제 나도 이 더럽고 부정하고 죄인된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갈망하며 나아갔으나 끊임없이 나의 이기심, 나의 정욕, 나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친구를 사귀고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의 평안과 나의 안녕과 나의 행복만 바라며 살아왔기 때문에 주여,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는 비둘기의 순결함과 뱀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의 손에 작은 것 하나라도 쥐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나 나의 인생은 실패했도다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나 나는 별 볼 일 없었도다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나 나는 돈이 한 푼도 없고 가난하게 살았도다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나를 통해 살리게 하소서.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소서. 나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나를 통해 가족이 살고 민족이 살고 이웃이 살고 열방이 사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 능력 없고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여, 내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불의한 청지기도 칭찬을 받는데 우리 의로운 청지기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의로운 청지기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이들을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신의 모든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제 선한 비둘기가 되어 하나님의 창공을 훨훨 날아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빛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으니 성령님 이들에게 충만한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백향목들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세상에 나오는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